무명의 연기자 지망생 실베스타 스텔론, 이 배우를 일약 허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주보를 봤으니까 여러분들 예상했을 겁니다.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그럼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영화 제목이 로키니까 로키겠죠. 그런데 땡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실제 이름은 로버트 발보아 주니어입니다. 발모아가 아니고 발보아입니다. 로키는 별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로키는 왜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로키로 그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이름이 멋져서 그럽니까? 여러분, 로키 이름 멋집니까? 이거 제가 로키를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 이름은 돌쇠예요. 짱돌이. 이게 로키가 터프한 돌, 거칠 잘 무너지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돌쇠 짱돌이 여전히 멋진 이름인가요? 그러니 왜 멀쩡한 이름 놔두고 돌쇠 같은 이름의 로키로 불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실제로 존재했던 49전 49승의 무패 챔피언 로키 마르시아노를 이 주인공이 굉장히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자칭 로키라고 부르고 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자칭이었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럼 로키는 이름처럼 로키, 짱돌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고리대금 수구먼이에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복서로서의 꿈을 키운 이름 없는 삼류 복서예요. 한마디로 동네에 종종 있는 성은 양이고 이름은 아치인 삼류 복서예요. 복서로만 삼류가 아니라 인생도 삼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가 자기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삼류 복서가 어떻게 세계 챔피언을 도전을 합니까? 왜냐면요, 챔피언과 경기를 치르기로 했던 도전자가 갑자기 부상으로 경기를 할 수 없게 돼요. 졸지에 도전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언론에 이렇게 저처럼 밑방정을 떤 거예요. 이번에는 무명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는 챔피언은 무명 선수 적당한 명단을 받고 막 들춰보다가 거기서 로키라는 이름, 재밌네? 왜냐면은 전설의 복서 이름이잖아요. 근데 삼류예요. 그래서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다들 예상했죠. 챔피언의 일방적인 승리를 한 1라운드나 2라운드나 버틸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합이 시작됐는데요,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로키가 잘 싸워요. 물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실력차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죠.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챔피언이 그 도전자를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로키는요, 다운당해도 일어나고 얻어 터지고 막 눈이 얼굴이 라면 먹고 자다, 라면 한 10봉지 먹고 자다 일어난 얼굴처럼 띵띵 부어요.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 라운드 15라운드 판정까지 가요.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챔피언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그런데 졌지만 이긴 챔피언보다 관중들은 진 로키에게 더 열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경기에서만큼은 로키는 삼류 길거리 양아치 복서가 아니라 이름처럼 로키였거든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기저기 깨지고 찢어져도 끝까지 버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짱돌 같은 사나이. 그는 로키처럼 싸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삼류 복서였던 그가 갑자기 챔피언과 이렇게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로키를요, 진짜 로키처럼 살고 싶게 만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랑하는 연인 에드리언이에요. 그래서 로키는 졌지만 린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마이크를 넘겨줬을 때 그는 질문과 상관없이 거기서 에드리언을 찾기 시작해요. 아마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에드리언 막 그리고 링 위에 에드리언은 그 부름을 듣고 올라와요. 그리고 둘은 멋지게 포옹하면서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빈민촌인 갈릴리에 그곳에 사는 삼류 양아치 같은 인생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삼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짱돌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럭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웬만해서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만 곧 중심을 잡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어떤 사건의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건은 뭘까요? 무슨 사건의 다음 날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지난주 설교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어렵게 준비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에요. 아니, 왜 그 어린 양이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하고 생각나는 어린 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양.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두 개가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삭을 대신 죽은 어린 양이든 유월절 어린 양이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어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신 죽은 양, 대신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해서 죽을 그럴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외치고 난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이에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그래요. 또 뭘요?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또 외쳐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럽니다. 아주 가까이만 가면 자동문처럼 입이 열려요. 그리고 자동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아니, 그런데 이러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래요.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보라, 오산제일교회 김집사님이다. 보라, 오산제일교회 자랑 하나님의 기쁨 박광사님이다 라고 하면 됩니까? 되나요? 전 해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사무실에 신청하고 가세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이번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왜요? 진짜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요즘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름만 들어도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환승연애는 없지만 환승 제자훈련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요한의 제자가 요한 말 듣고 바로 예수님으로 스승을 갈아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배신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환승의 목적이 뭡니까? 제대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환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많은 교회들이요 제자훈련을 해요. 근데 문제는 환승을 안 시켜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의 제자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나는 누구 목사님 제자다. 여러분, 이게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런 분들은 그 목사님의 측근이고 그 목사님의 뭔가를 이렇게 이어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에게 사랑의 교회 내는요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옥 목사님에게 제자훈련 받은 것을 굉장한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낀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막 나는 옥 목사님 제자다 하면서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는 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왜요? 환승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제자훈련은 반드시 진짜 스승 되신 예수님께로 환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훈련이 온전히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훈련시키고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 제자로 환승해버려요. 그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섭섭하죠. 안 섭섭할까요? 본인이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예전에 서울에 굉장히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거기 다니는 제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도 이렇게 막 그분이 교회가 막 그 수평이동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네들 부흥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여기 다른 교회 있다가 오신 분들, 잘 섬기다 오신 분들 빨리 다 돌아가시라고. 그때 다음 주에 진짜 돌아갔대요, 많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했대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했다고 진짜 갑니까? 가면 섭섭하죠. 이건 상도덕이 안 맞죠.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세례 요한이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왜요? 왜 아무렇지도 않죠? 저 같아도 섭섭했을 텐데. 다시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손가락이에요. 어떤 손가락입니까?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보게 하는 손가락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오산 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럼 그렇게 요한에서 예수 선생님으로 환승한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 볼까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원래 대중교통도 환승할 때는 어떻게 먼저 뭘 하죠? 띡 환승입니다. 교통카드 찍어야 돼요. 근데 요한에서 예수님께 환승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도 안 찍고 예수님 제자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느닷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환승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기는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어디 있냐는 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베이스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환승을 할 때 운전사 아저씨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버스 어디까지 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 보라, 한마디로 일단 타라, 버스 출발한다, 그 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당시 시간으로 10시쯤 됐대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길어야 한 4시간 같이 있었을 거다, 이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작 4시간 만났는데 그러면 그 두 명의 제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0절 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둘 중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명은 기록했는데 한 명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요한은 그 나머지 익명의 제자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안 썼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적었다라고요.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실명을 요한복음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벌써 몇 주째 요한 얘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동명이인인 사도 요한입니다. 둘을 구분하기 위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혹은 다른 제자, 내지는 사도 요한이 제일 좋아했던 표현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름조차 거론할 필요 없는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잊혀지고 오직 나로 예수만 드러나게 하면 되는 손가락.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 자신을 철저히 숨겨요. 감춰요. 그리고 최대한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주보에서 그 이름이 빠졌어요. 은퇴를 하시니까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여기저기 막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걸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역정을 내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아니 은퇴를 했다고 이름을 빼냐고, 내가 장로인데. 아니 이름이 빠져서 섭섭하시면 본인이 직접 안 지워지게 유성으로 자기 주보에다가 이름 적으면 되잖아요. 자기 이름. 아니 없어서 섭섭하면 자기가 보는 주보에다가 자기가 유성으로 쓰면 되죠. 내 이름이 빠지면 좀 어떤가요? 다음 주에 제 이름도 주보에서 빼도 됩니다. 안 섭섭할 거예요. 이름이 빠져도 되죠. 요한은 혹 자기 이름 때문에 예수가 가려질까 일부러 자기 이름을 철저하게 감춰요. 우리도 좀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들마다 막 내 직분, 내 서열, 내가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자기 이름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좀 잊혀지고 예수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 예수 만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역시 이번에도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우연히 대박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전하고 싶죠. 어떻게 해요? 야, 그 집 맛있더라. 그런 집이 있었어? 내가 먹어봤다니까. 와 봐라. 말로만 그런가요? 아니요, 진짜 맛있었다면 데리고 오죠. 내가 돈 주고라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안드레가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는 바로 형을 찾아가 외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봤네. 말만 했습니까? 아니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하고 데려오고 싶어요. 맛집도 그러는데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게바는요 아람어고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더 익숙한 베드로가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비슷한 이름을 찾아서 번역한다면, 굳이 번역한다면 돌쇠, 짱돌이가 돼요. 영어 이름으로 굳이 비슷한 이름을 찾는다면 럭키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촌동네 삼류 양아치 같은 인생들을 향해 너는 장차 게바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의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러요. 근데 바요나가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 앞에 바자가 나오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요나는 뭡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도 있죠? 그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요. 그러니 도대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까? 요한입니까? 요나 손 들어보세요. 요한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 현수막을 좀 보여줄게요. 이 현수막대로라면 이근호 선수의 아버지는 현대입니다. 다음 현수막 볼까요? 김영건, 황희찬 선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천이네요. 그러면 김영건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형제인데요? 근데 왜 성이 다르죠? 그럼 도대체 부천은 김부천입니까? 황부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의 아버지를 알려주는 현수막이 아니라 그의 소속을 알려주는 현수막이에요. 다시 돌아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까? 요한입니까? 학자들은 요나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한은 뭐죠? 여기서 요한은 아마도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추정해요. 즉 시몬 베드로도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너 세례 요한에 소속된 세례 요한의 제자, 영적으로 양육받고 있는 제자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현재 시몬의 소속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에 속한 자이지만 장차 뭐라고 불린다고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로키, 반석.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세례 요한에 속했지만 장차는 진짜 반석 대신 예수께 속해서 반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부터 시몬은 갈릴리 촌동네 시몬에서 예수님의 제자 시몬으로 환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 만나고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인생, 반석 같은 인생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는 중에도 여전히 삼류 인생, 동네 양아치 같은 인생을 살아요. 툭 하면 혈기 부려요. 베드로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게 없지만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낄끼 빠빠를 못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늘 말도 실수하고 하는 일마다 사고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한번 치죠. 어떤 사고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지 살겠다고 스승 잡혀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초대교회에 싹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얼굴 들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역시 찌질한 삼류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가 무슨 베드로고 무슨 반석입니까? 아마 예수님 이번에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반석입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뭐가 희한합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데요, 늘 사고치는 사고뭉치인데 희한하게도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한데, 이쯤 되면 자기가 면목이 없을 텐데, 이쯤 되면 자기도 낯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할 텐데,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고 쳐도 매번 일어나요. 모두가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 여길 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어느 순간 보면 뻔뻔할 정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러더니 결국은 초대교회의 수장 같은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공이 울리기 전에, 그는 마지막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고백을 남기고 그는 마지막 링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던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예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거든요. 겁먹었던 베드로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망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해요. 이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링인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가난한 삼류 인생, 갈릴리 인생이 예수 만나 베드로, 로키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로키처럼 세상에서 얻어 터졌어요. 여기저기 깨지고 매번 넘어지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몰골이 영 아닌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입성해서 꿈에 그리던 주님 품에 안기며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의 판정은 그를 낙오자, 패배자, 삼류인생, 실패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에 대한 판정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심, 전원일체 판정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번쩍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비록 성도로 환승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린 넘어지죠.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가슴앓이 합니다. 여전히 신앙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풀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사고를 쳐요. 매번 쓸데없는 말 했다가 후회하고, 매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했다가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안 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장차 개발할 거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계속 넘어지고 실수할 거야. 하지만 장차 개발가 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계속 우리 주님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바로 설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성도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뻔뻔하게 일어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요. 그래도 됩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시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형편없는 사고뭉치로 이 땅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베드로 인생 깨지고 상하고 찢겨져도 결국 마지막까지 판정까지도 결국 버텨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